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신약 316쪽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오늘은 부모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보통은 어버이 주일 이렇게 부르지요. 우리 교회가 어버이 주일이라고 부르지 않고 부모 주일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주인공이 부모 세대만 국한된 한정된 주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신 부모도 부모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부모 주일, 또 하나님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부모 주일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공경하는 마음으로 또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는 복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어버이날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부모 주일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부모님이 생각나죠. 고향에 계신 부모님, 그리고 일찍 소천하신 부모님도 생각이 납니다. 저는 아주 특별한 유언이 있습니다. 4년 전 저희 아버지가 소천하실 때 저에게 주신 유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4개월, 5개월 정도 요양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이제 연로하시다 보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기력이 약해지고 말하는 것조차 어려울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눈을 마주치는 정도로 또 바라보는 시간이 되었던 기간이 있었습니다. 천국 가시기 전 일주일 전에 몸이 불편하시다라는 소식을 듣고 병문안을 왔습니다. 아내와 손녀가 병실에 들어가면서 할아버지 저희 왔어요 라고 인사를 하며 들어갔습니다. 근데 침상에서 그 손녀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은아 사랑해. 말씀을 잘 못하셨는데 주은아 사랑해 손녀를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듣는 목소리에 다들 깜짝 놀랐습니다. 딸과 아내는 할아버지 저도 사랑해요, 아버지 저도 사랑해요 라고 하면서 난리법석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도 아버지를 통해서 사랑한다 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눈을 자꾸 이렇게 맞추면서 물었습니다. 아버지 저는요? 아버지 저는요? 라고 물었더니 아버지가 저를 잠시 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쁜 놈. 사랑한다 라는 말을 잔뜩 기대했는데 나쁜 놈이라는 말에 병실이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저는 졸지에 나쁜 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딸아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는 나쁜 놈이래요. 약 올리듯이. 그로부터 일주일 후에 온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마지막 호흡을 하셨습니다. 눈이 스르르 감길 때 생각했습니다. 이제 보지 못하고 이제 심장은 뛰지 않지만 마지막 순간에는 청력, 귀는 열려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귀에 대고 온 가족들이 양쪽 귀에 대고요. 사랑합니다. 사랑했습니다. 천국에서 만나요. 이렇게 수십 번, 수백 번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는 저에게 나쁜 놈이라고 하는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소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쁜 놈이라고 하는 그 유언 속에 담겨 있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부산에 자주 와서 손녀, 손자 데리고 와서 자주 좀 보여주지 않아서 섭섭했다.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부모님들 자주 뵈러 가십시오. 살아계실 때 한 번 더 찾아뵙고 인사하십시오. 전화로 통화할 수 있고 영상 통화할 수 있죠. 그거면 됐지. 자식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모님들 얘기하죠. 안 와도 된다. 아시죠? 부모님들이 아주 잘하는 거짓말이라는 거. 더 자주 뵙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 뜻이 무엇인가 또 생각했습니다. 제가 한때는 욕심이 엄청 많아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아내의 마음을 무척 힘들게 아프게 했습니다. 그 사실 또한 아버지는 더 소상하게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10년 전 간의 절반을 도려내는 수술을 했습니다. 지금은 많이 회복되었지만 그래도 조금만 움직이면 새벽 예배만 좀 드리고 나면 2-3시간은 쉬어야 돼요. 이렇게 쉽게 피로를 느낍니다. 이러한 저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아버지가 나쁜 놈이라고 하는 그 말 속에 너의 아내에게 좀 잘해라. 이 마음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노년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평생을 알코올 중독자로 살았습니다. 저는 그런 아버지가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무능력한 아버지, 아무것도 주지 못하는 아버지, 오히려 방해만 되었던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를 참 많이 미워했습니다. 많이 미워한 게 아니라 엄청 미워했습니다. 아마도 그런 저의 마음을 아시고 나쁜 놈이라고 하시면서 아버지를 나를 좀 더 사랑해 주지 않겠니? 라는 그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나쁜 놈이라고 하는 유언을 받았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 이상한 것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나쁜 놈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아버지가 또렷하게 생각나고 가면 갈수록 더 보고 싶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보고 싶습니다. 이쯤 되면 눈물이 나야 그리고 손 쓰고 눈물을 닦아야 되는데 정말 보고 싶습니다. 우리 부모님들께 잘 하십시오. 오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눈물로 쓴 유언장입니다. 바울은 율법을 전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동족 유대인들에게 사로잡혔습니다. 바울에게는 로마 시민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항소합니다. 이 일로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에베소서의 편지는 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사랑하는 자신의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낸 겁니다. 에베소 교회에 대한 사도 바울의 애정은 남달랐습니다. 개척을 하고 금세 떠난 것이 아니라 3년 동안이나 말씀으로 양육하고 가르쳤던 교회입니다. 성도들의 상황을 소상하게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성도들 중에는요,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교회의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아비의 심정으로 간곡한 말로 진심을 담아서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말씀, 그 편지의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는데 우리 둘 사이에 막힌 담이 있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 막힌 담을 다 허무셨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이제 막힌 담이 없어졌다라는 내용이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담이 가로막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던 그 죄의 담을 다 허무셨다. 보십시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그 담도 허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그 죄의 담까지 다 허무셔서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그 짐을 다 짊어지셨다.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막힌 것이 없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도 막힌 것이 없어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져서 성전이 되어져 가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로 지어져 가고 있다, 만들어져 가고 있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 가운데 거하십시오. 이것이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이 편지의 말미에 남편들에게, 아내들에게,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또한 종들, 상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말합니다. 우리는 공동체입니다. 복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위해서 그가 유언을 쓰고 남긴 것입니다. 그 중에서 자녀들에게 남긴 유언이 오늘 말씀 6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순종은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주의 깊게 듣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공경은요, 어떤 일이나 그 상대를, 그 가치를 높이는 데 있습니다. 가치를 두라는 말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하여 듣고 그 말씀에 너의 삶의 가치를 두고 살아라, 이 말씀이에요.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자녀 세대에게 잘못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가장 위하는 분이 부모님이에요. 그러면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그 부모님의 말씀을 내 삶의 가장 가치 있는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대로 살면 복된 삶이 됩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최고의 가치로 두고 그 말씀대로 살면 복된 인생이 됩니다. 이 말씀이에요. 부모의 말을 하찮게 듣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는 세대입니다. 부모님을 향해서, 어른들을 향해서 꼰대라고 하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고리타분한 2000년 전에 격언점으로 생각합니다. 그러한 세상 문화에 맞서서 부모 순종과 공경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그것을 배우고 실천하는 그 부모 공경의 삶을 살아가는 자녀 세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부모 공경, 이 말씀 앞에서 세 가지 측면으로 말씀을 살피고 전합니다. 먼저는 부모 공경은 세상의 기본 원리입니다. 기본 중에 기본적인 윤리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기독교에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만 가르치는 원리가 아닙니다. 불교, 힌두교, 이슬람, 유교, 모든 종교, 모든 철학이 부모 공경을 가르칩니다. 특별한 말씀이 아닙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부모님에게 불순종해라, 부모님에게 공경하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함으로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안정된 사회를 지키는 반드시 필요한 덕목이라는 사실을 다 인식하고 부모 공경을 가르칩니다. 이처럼 부모 공경은 세상 공동체의 기본적인 윤리입니다. 세상 공동체는 윤리 차원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둘째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부모 공경을 율법으로 정하셨습니다. 10계명 중에서 5번째 계명으로 딱 정해 놓으셨습니다. 사실 세상에서 이미 가르치고 있으니까, 기본적인 윤리니까 굳이 넣지 않아도 되는 말씀인데 10계명에 넣으신 이유가 있어요. 율법으로 살아가는 율법 공동체에 계명으로 넣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잘 알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0계명이 두 돌판에 기록되었는데 하나의 돌판에 기록되기를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첫 번째 돌판에, 그리고 나머지 6개의 그 계명은 두 번째 돌판에 기록된 것으로 생각하지만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첫 번째 돌판에 1계명부터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그 계명이 첫 번째 돌판에 기록되어 있어요.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계명 아래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그 계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유대인들의 생각이 달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입으려고 하면 이웃사랑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그 계명을 통해서 이웃사랑으로 흘러갑니다. 부모 공경이 없이는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한 그 부모 공경의 계명은, 우리 이웃사랑의 완성은 부모님을 사랑하는 그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것 하나 부모 공경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고 그 사랑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첫 번째 돌판에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된 이유는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의 그 권위를 위임받은 겁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바라볼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듯이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이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알길 원하셨어요. 이제 부모 공경은 율법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계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약속해 주셨어요. 그 약속은 이 땅에서 장수의 복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장수의 복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의미는 개인적으로 오래 살 수 있다, 장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뛰어넘습니다. 이렇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율법 공동체가 이 땅에서 이제 부모를 공경하는 그 삶을 살아낸다면 안정적으로 오랜 율법 공동체로 살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장수의 의미를 덧붙여 두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또한 부모님을 공경하는 율법 공동체가 이 땅에서 장수합니다. 또한 세 번째는요, 우리 부모 공경은 복음입니다. 복음. 보십시오. 첫 번째는 윤리적인 의미에서의 부모 공경이었고, 두 번째는 율법이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부모 공경이었지만 오늘 본문은 다른 의미에서 말합니다. 복음적인 의미에서의 부모 공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되 그 앞에 하나 단어가 붙어 있어요.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윤리적인 공경, 율법적인 공경과 다른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주 안에서라고 하는 단서가 없어도, 그 단어가 없어도 우리는 윤리적으로 또 율법적으로 당연히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이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덧붙여 놓으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윤리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그런 세상 공동체가 아니라, 율법의 공동체가 아니라 복음 공동체다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앞에 딱 붙여두신 겁니다. 주 안에서라고 하는 이 단서는 무슨 뜻입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를 구원해 주신 분, 나의 주가 되셨다라고 하는 그 확실한 믿음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다 허물어졌고, 성도와 성도 사이에 담이 없어졌고, 이제는 하나 되었다, 연합되어졌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었다, 생명을 얻었다. 이것을 고백하고 함께 예배하는 복음 공동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라고 하는 단서가 앞에 붙어 있습니다. 만약 주 안에서가 없으면 우리는 윤리적인 공경, 율법적인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라고 하는 이 단서 조항에 비추었을 때 우리는 복음 공동체로서의 부모님에 대한 순종과 공경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라고 하는 이 말씀은 복음 공동체가 창조 질서대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첫 번째 기관은 가정이지요. 이 가정, 에덴 동산에서의 처음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 처음 목적대로 회복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꿈꾸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을 완벽하게 회복하신 그 은혜가 복음 공동체입니다. 아무리 가정이 깨어지고 혼탁한 시대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관심은 가정을 향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키십니다. 가정을 통해서,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가정을 회복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케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이 세우신 두 번째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가 또한 복음 공동체입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는 복음 공동체예요. 주 안에서 순종하고 주 안에서 공경하는 복음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복음을 가진 복음 공동체로서 이 막중한 사명을 잘 감당해야겠습니다. 이 사명이 우리에게 부여되어 있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주 안에서 가정을 회복시킵니다. 복음만이 교회를 회복시키고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케 합니다. 완성합니다. 복음이 능력입니다. 복음이 능력입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복음이 능력입니다. 복음으로 회복합시다. 복음이 능력입니다. 복음으로 회복합시다. 그렇습니다. 복음이 능력입니다. 복음만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이제 곧 그 일을 우리 교회 안에 구체적으로 실행하고자 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윤리적이거나 율법적으로 그 계명으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과 교회라고 하는 복음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회복 명령입니다. 회복 명령.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권면하는 것이 아니에요. 강권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순종하고 공경해라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공경할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들, 가정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주 안에서, 복음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십시오. 효도하십시오. 효도하실 때는 이렇게 하십시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이 말씀은 누구를 향한 말씀입니까? 신명기 6장 5절에 하나님을 섬길 때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뜻과 힘과 마음, 힘을 다하여 섬기라고 하였습니다. 부모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섬기는 것이 옳습니다. 이것이 마땅합니다. 합당합니다. 부모님을, 하나님을 섬기듯 그 권위를 인정하시면서 끝까지 섬기십시오. 부모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습니다. 부모 공경 없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쁜 놈이라고 하는 유언 듣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하십시오.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참된 가치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부모로 삼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시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말씀으로 옷 입혀 주시든지 그 말씀을 나의 삶의 최상의 가치로 삼고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공경함을 통해서 이 음성 들읍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음성 들으면 우리의 심령에 있는 찢기와 같은 죄악들, 그 문제들 하나님께서 다 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일그러진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케 하시고 또한 회복시키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음성이면 됩니다. 그 음성이면, 그 응답받으면 우리 가정은 회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음성 들려주시고 회복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여러분의 가정 속에, 교회 속에 이 아름다운 공동체의 회복,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그 응답의 역사가 여러분의 심령과 또 자녀와 가정과 부모님, 우리 교회 속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고